민수기 20장 1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0장은요, 1절에는 미리암의 죽음이 등장하고 22절부터 29절 마지막에는 아론의 죽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두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것이 이 20장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리암이 죽은 이 시점이요, 출애굽한 후 4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그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 후 40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은 그해 5월에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11월에 같은 해에 다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두 영적 거장이죠. 이 두 영적 거장의 죽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실수예요. 모세의 실수. 무리바 사건이죠. 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정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요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모세의 반응은 사실 앞과 비슷했어요. 그 종전의 사건들과 비슷했습니다. 반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아론과 함께 엎드립니다. 6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렇게 말씀하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모세의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40년 동안 끊임없이 엎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20장까지 오면서 모세의 엎드리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린 모세와 아론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반석을 두 번을 내려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여 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명령하여. 그런데 모세가 예전에 했던 대로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행동의 원인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 자기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대행자로서 서 있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이 행위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모세와 아론 그들로 그 주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온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근데 또 설득을 막 해요. 우리 괜찮을 거다. 피해가 없을 거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혹시 우리가 물이라도 마시면 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 에돔을 지나 모압과 암몬 쪽으로 방향을 정하죠. 모세는 에돔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도 보내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모세가 이 에돔 왕을 설득하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에돔이 왜 멸망하는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의 철저한 거절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이 장면은 분명히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근거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앞서서 모세가 했던 실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모세의 실수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이 장면은 아마도 또 다른 모세의 실수로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씀에 동요하고 약간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믿음의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에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이든 어느 때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년에 모세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자신의 강점이라 하더라도요, 그 강점이 영원한 강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력과 믿음이 흐려져 있는 그 잠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오면서 지금 모세의 거의 이제 마지막 말년이잖아요. 미리암의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제 곧 아론도 지금 생명이 다해 가잖아요. 22절부터 이제 아론의 죽음이 등장하잖아요. 형의 죽음을 앞두고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일까요? 어쨌든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 믿음의 거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정말 그 출중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믿음의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실까? 왜 돈 때문에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말년에 잘못된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죠. 모세도 지금 아마 좀 그런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의 죽음, 그리고 감정의 변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겹치고 가중되면서 광야에서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잠깐의 실수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거니는 거예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의 죽음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미리암과는 좀 다르죠. 미리암은 한 절로 미리암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장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렇게 그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엘르아살을 그 아들이죠. 홈리와 비아나스는 아니죠.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인데 이 엘르아살이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고 있던 옷, 제사장의 에봇이죠. 그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넘겨줍니다. 입힙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요, 아론이 죽어서 그 옷을 벗겨서 입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이 죽었다고 그 옷을 함께 묶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을 입고 벗는 것은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신분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직분이죠. 제사장의 모습. 그것을 자기 아들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위임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아론의 사명이죠. 그가 그 사명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사명을 다 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론과 같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미리암도 그랬겠죠. 그러나 미리암의 죽음 앞에서 그런 미리암이 끝까지 충성하고 죽음 앞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주도적으로 모세를 반역했고 그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 그것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겸손한 종이었죠. 항상 모세와 함께 엎드렸던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에
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의 아론의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우리도 아론과 같이 끝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사람이 없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 모세의 모습, 이 교훈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